할렐루야.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은 영광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11 제자는 갈릴리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고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한 주간 동안 안녕히들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입니다. 오늘 강론 중에 좀 질문을 많이 하겠는데요, 큰 소리로 잘 대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분이 상가에 가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곡을 하면서 울기도 하고, 그런데 누가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맞습니까? 우리 성모님은? 잘 알고 계시네. 개신교 신자들이 우리는 예수님 믿는데 너희는 성모님 믿는 교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우물우물 그런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천주교가 한 분이신 하느님을 믿지만은 그 한 분이신 하느님이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다시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 삼위가 한 몸으로 되어 있는 그 하느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자꾸 헷갈려 하는 것이 주변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은 우리 천주교회는 모태가 어디입니까? 우리 천주교회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중심으로 우리 천주교회를 세웠지만은 천주교회 이전에 교회는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역시 우리가 믿는 하느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를 비롯해서 우리 천주교, 정교회, 개신교, 영국 성공회 등등, 개신교는 종파가 여러 수백 종파가 되는데 500종파가 미국만 하더라도 500종파가 넘는다는 그런 모든 프로테스탄 개신교 교회 역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믿는 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교라는 말은 유대교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교냐 아니냐 이걸 따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교 신자들은 야훼 하느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 야훼 하느님을 믿지 삼위일체 하느님을 믿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야훼 하느님을 믿는데 그 야훼 하느님이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근본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느님이면서 인간으로 생각하는 교회가 다 그리스도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천주교를 비롯해서 동방정교회, 개신교, 영국 성공회 등등 모든 세상의 개신교 종파들이 다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리스도교를 한자말로 표시를 하면 기독교가 됩니다. 기독교. 영어의 크라이스트를 한자로 쓰게 되면 기독이 되는데, 우리는 기독이라고 읽지만은 중국 사람은 다르게 읽는가 봐요. 우리는 중국의 수도 베이징을 어떻게 읽습니까? 북경이라고 읽죠.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는 북경이라고 읽는데 그 사람들은 똑같은 한자, 북녘 북자에 서울 경자를 써놓고 북경이라고 안 읽고 베이징이라고 읽습니다. 일본 사람들도 우리는 동경이라고 읽는데 도쿄라고 읽죠. 발음이 다른 것처럼 그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은 기독이라고 써놓고 우리는 기독이라고 읽는데 어떻게 발음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리스도를 한자로 표기하면 기독입니다. 그래서 개신교 신자들이 자기들이 기독교이고 우리 천주교는 말해 안 믿는 교라는 것은 정말 잘못된 단어이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교라는 말, 기독교라는 말은 유대교와 우리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교 구분하기 위해서 있는 단어이지, 즉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그런 종교와 유대교와 구분하기 위해서 필요한 단어이지, 다른 종파들, 개신교, 정교회, 성공회와 구분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단어들이 있습니다. 천주교는 영어로 캐톨릭이라고 합니다. 캐톨릭. 정교회는 오르토독스라고 합니다. 오르토독스. 자기들이 정통파라고 얘기를 하는데, 1050년도에 우리 가톨릭 교회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저 캐톨릭과 오르토독스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서방교회는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한다는, 즉 필리오께, 필리오라는 말은 라틴 말로 아들이라는 뜻인데,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성령이 발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오르토독스에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겠다 했고, 또 두 번째 이유는 로마의 주교가 전 세계 가톨릭 교회의 우두머리다, 교황님이다, 이렇게 하니까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교회는 로마를 중심으로 한 교회와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도시가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터키에, 지금은 수도가 이스탄불이죠. 터키 수도 이스탄불이 옛날 이름이 콘스탄티노폴리스입니다.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폴리스하고 로마가 가톨릭 교회 천년까지 무결의 중심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노폴은 로마에서 볼 때 동쪽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터키는 아시아와 제일 가까운 쪽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동쪽에 있고, 또 콘스탄티노폴에서 볼 때 로마는 서쪽에 있었기 때문에 동방교회, 서방교회라고 나누었고, 또 미사 전례 자체도 달랐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서방 전례, 로만 캐톨릭 전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면 이렇게 성호를 긋지만은, 정교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면 거꾸로, 십자성호도 거꾸로 합니다. 그렇게 하고, 미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노래로 합니다. 그리고 사제가 되면 수염을 기르고, 또 부제가 되기 전에 결혼을 하면은 사제 생활을 하면서 결혼을 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우리 가톨릭 교회에는 이 로만 캐톨릭 서방 전례를 따르는 사제들도 있고 동방 전례를 따르는 사제들도 있어요. 1050년도 우리 가톨릭 교회가 완전히 등을 돌린 동방 전례를 따르는 교회가 있고,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 서방 전례, 동방 전례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결혼할 수 있습니다. 사제들도. 그렇지만은
안타까운 것은 서방 전례를 따른 사제가 동방 전례로 옮겨갈 수 없고 동방 전례를 따르는 사제들이 서방 교회로 올 수는 없습니다. 그냥 쭉 그대로 살아야 돼요. 아무튼 그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정교회가 1050년도 갈라져 나갔고 1000년 동안 서로 이단이라 하면서 파문을 하고 너가 틀렸다, 우리가 맞다 이렇게 했는데 지난 세기에 교황님과 정교회 총대주교가 만나서 서로 파문을 풀고 상대방의 종교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2차 바티칸 공회 이후로 우리 가톨릭도 굉장히 많이 달라진 부분이 우리 것만 옳고 너희들 것은 틀렸다고 얘기를 하지 않고 우리 것도 옳지만 너희들도 옳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공식 문서에 그 사람들 과거에는 이단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갈라져 나간 형제, 똑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데 예배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 부모님께 효도를 바치는 데 있어서 큰아들은 자주 찾아오지는 못하지만은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버느라고 자주 찾아오지는 못하지만은 생활비를 두둑히 주어서 부모님께 효도를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아들은 돈은 잘 벌지는 못하지만은 자주 찾아가서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몸도 주물러주고 이렇게 효자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그죠?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지만 전화라도 자주 걸어서 부모님께 안부를 전하면서 효도를 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방법이 다를 뿐이지 다 틀린 것은 아니라고 인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그러면 개신교는 1517년에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마르틴 루터도 원래 천주교 신부였습니다. 그럼 왜 마르틴 루터가 소위 말하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느냐? 1517년이니까 지금부터 5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로마에 있는 베드로 대성당을 지었습니다. 베드로 대성당 크기가 정확하게는 제가 재원을 기억하지 못하지만은 성당 입구에서 제대까지 300m입니다. 축구장 2개 내지 3개 그렇게 큰 성당을 지으려 하니까 돈이 많이 들겠죠. 교황청에서는 전 세계 가톨릭 교회에 이렇게 큰 성당을 지으려고 하니 모금을 좀 해서 보내주시오. 그 교황청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헌금 전액을 다 보내라고 하면 다 안 보낼 것 같아. 그래서 30%만 보내고 30%는 돈을 거둔 교구에서 사용을 하고 30%는 수수료로 은행에서 30% 가지고 몇 퍼센트 남습니까? 10% 남죠. 10%는 돈을 걷는 사제가 가져라. 이렇게 하니까 제가 돈을 1억을 걷으면은 1,000만 원 제 것이 되고 10억을 걷으면 1억이 제 것이 되니까 강론을 좀 세게 안 했겠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마르틴 루터가 소위 말하는 가톨릭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틴 루터가 소위 말하는 종교 개혁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독일이라는 이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일은 그때 당시 10개 나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요. 5개 나라는 열심한 가톨릭 왕이었고 5개 나라는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를 하자 마르틴 루터를 5개 왕들이 옹호를 해 주었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 1500년대에 교황이 신변 보호를 24시간만 해주겠다 하면 24시간이 지나고 나면 죽여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교황청에서 마르틴 루터를 24시간만 신변 보호를 해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평소에 가톨릭에 대해서 반감을 가졌던 왕들이 마르틴 루터를 수도원에다가 숨기고 이름도 바꾸고 그렇게 해서 마르틴 루터를 보호를 합니다. 그리고 마르틴 루터가 상당히 똑똑했던 모양이에요. 당시에는 성경이라면 히브리말, 히란말, 그다음에 라틴말로 다 되어 있었는데 그런 성경을 독일말로 다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어만 알고 있으면 누구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었는데 성경을 읽으려면 히란말, 히브리말, 라틴말을 모르면 성경을 못 읽었는데 독일말만 알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많은 그런 호응을 했고 지금도 마르틴 루터는 독일 사람들에게 국부적인 존재로 추앙을 받고 있다 그러네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만들었던 독일말이 지금도 독일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을 만큼 그렇게 똑똑했기 때문이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됐는데 돈을 많이 걷는다고 부작용이 생긴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요즘은 개신교가 돈을 잘 걷습니까? 천주교가 돈을 잘 걷습니까? 예? 천주교가 돈을 더 잘 걷죠? 개신교가 돈을 참 잘 걷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 거 보면 참 세상이라는 게 참 세상살이가 참 우습습니다. 예. 그리고 개신교에서는 엉터리 같은 소리를 가끔씩 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가? 고해성사를 보고 개신교는 고해성사 없거든요. 자기들은 하나님하고 다이렉트로 하잖아요. 그럼 사람 자기들 세례는 안 줍니까? 세례는 주죠. 어떻게 사람이 사람에게 세례를 줘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 있습니까? 전화기 좀 꺼드리세요. 또 옵니다. 전화를 꺼야지. 네. 그래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십자가에는 예수님의 형체가 있습니다. 이걸 십자고상이라고 그러죠. 개신교에는 나무만 달랑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상이고 자기는 우상이 아니다. 이런 것들이 다 내로남불입니다. 내로남불이란 말이 영어 옥스포드 사전 이런 사전에 글자 그대로 NAERO 내로남불해가 단어로 올라간다는 말이 있는데 이렇게 내로남불하면 안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개신교는 국제 공용어가 프로테스탄트인데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이 왜 나왔는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독일이라는 나라가 10개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5개 나라는 개신교, 5개 나라는 천주교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때 법령이 뭐였냐면 황제의 법령이 그 군주의 그 종교 10개 지방에 경상도에는 천주교 신자가 있으면 경상남도에 사는 사람들은 다 천주교 신자가 돼야 되고 충청도에는 개신교 왕이 있으면 전부 다 개신교 신자가 돼야 되는데 그리고 거기 살기 싫으면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 됩니다. 그런데 1529년 39년 마이어 국회에서 어떤 법이 통과됐냐면은 그 군주의 그 종교라는 것에 반대되는 황제가 천주교 신자였거든요. 비록 개신교 신자가 왕이라 하더라도 자기 나라의 천주교 신자를 쫓아낼 수도 없고 개종을 시킬 수도 없다, 개종을 강요할 수도 없다. 이런 자기들 개신교에 불리한 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니까 거기에 반대한다. 프로테스타레라는 말이 라틴말로 반대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개신교 신자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는 개신교 신자들을 프로테스탄트라 그러든지 개신교라 그러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에 개자가 들어가면 별로 안 좋으니까 삐종 개살구 이런 개자가 들어가면 별로 안 좋으니까 신교라 하든지 우리가 오래된 교회들 구교 새로 된 교회들 신교 이렇게 하든지 해야지 기독교라고 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우리 천주교를 비롯해서 모든 예수님을 하나님에서 인간을 믿는 교가 다 기독교라 그러는데 개신교만 유독 자기들이 기독교고 우리를
말이 안 믿는 교로 이렇게 호도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쓰니까 개신교 신자들 보고 기독교라고 하시면은 제가 벌금을 10,000원씩 받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대답 안 하시는 분 뭐예요? 계속 개신교로 갈 거예요? 저기 기독교로 갈 거예요? 기독교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예요. 기독교. 개신교도 기독교고 영국 성공회도 기독교.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말은 유대교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기독교라는 말이 필요하지, 개신교하고 영국 성공회하고 또 그리스 정교회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틀립니다. 우리는 캐톨릭, 정교회는 오르토독스, 개신교는 프로테스탄트, 그리고 영국 성공회는 영어로 잉글리시 처치라 그러는데, 잉글리시 처치. 이 성공회는 어떻게 해서 생겼느냐? 헨리 8세라는 사람이 왕으로 있는데 가타리나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 사이에 아들이 없어요. 왕자가 없습니다. 후계자가 끊어지잖아요. 그런데 교황에게 터집을 잡았습니다. 원래 이 가타리나는 옛날에는 왕실에서는 정략 결혼했잖아요. 조그만 할 때 이 집 아들하고 이 집 딸하고 결혼을 시켰잖아요. 또 결혼시키기 전에 뭐 약혼도 시켰는데, 원래 헨리 8세의 형하고 가타리나가 결혼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형이 갑자기 어렸을 때 병으로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략 약혼을 해놓은 거는 있고, 그럼 네가 동생이 그냥 결혼해라 해서 결혼했는데, 원래 이게 형수가 될 사람이었는데 내 마누라가 되어 있으니 잘못된 기다, 몰아주소, 이렇게 된 거예요. 교황님 못 몰아준다. 한번 결혼을 하면 끝이고, 그리고 또 결혼을 해서 살았다 하더라도 한 사람이 죽으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다시 할 수 있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명쾌하게 답을 줘야 되는데 교황청에서 우물쭈물하고 있는 사이에 캔터베리, 영국에 있는 캔터베리 대주교가 막 이참에 교황청에 대답도 없고 한데 우리끼리 하나만 이걸 만들어 가지고, 교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국교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참에 로마하고는 결별합시다, 이렇게 해가 만드는 게 영국 성공회입니다. 그래서 영국 성공회인데, 아무튼 이 영국 성공회도 결국 그리스도교 중에 하나이겠죠. 그런데 하느님의 이름을 우리는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 그러고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영어로는 똑같이 다 God입니다. God. 그런데 우리 천주교에서는 야훼 하느님이라 그러는데 개신교에서는 여호와 하느님이라 그럽니다. 왜 우리는 야훼라 그러고 자기들은 여호와라 그러느냐? 원래 이스라엘 말에는, 이스라엘 글에는 모음이 없었습니다. 자음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음밖에 없는데 자음에 따라서 모음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바지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글자가 나올 수 있잖아요. 모음을 붙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런 것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됩니다. 특히 야훼라는 말을 입에 담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야훼라고 적어놓고 아도나이라든지 엘로힘이라든지 엘샤다이라든지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야훼라는 발음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대사제가 장막 속에 들어가서, 휘장 안에 들어가서 소리를 한번 부를 수 있고, 그리고 그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후임 대사제에게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야훼라고 하는 것이 맞는지 여호와라고 하는 것이 맞는지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성경 공부를 우리 천주교 신자뿐만 아니고 개신교 신자들, 성사교들 함께 모여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야훼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야훼라는 이 글자는 영어의 비동사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비동사가 뭡니까? 이다, 또 있다,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죠. 영어를 잘 못합니다만은 I am a boy 하면 나는 소년이다, 할배인데
소년이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그 셰익스피어 문장에서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사느냐 죽느냐 이런 존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타는 딸기나무 등불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고, 당신 이름이 뭐냐고 물었을 때 나는 야훼다, 있는 자 그로다. 야훼란 말은 나는 없는 존재가 아니라 있는 존재라는 말인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여러분들 옛날 성경책에는, 구약 성경에 야훼라는 말을 그대로 썼는데, 지금 성경책을 보면은 야훼라는 말 대신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약 성경 안 읽어보시는가 봐요. 주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라고 되어 있고 굵은 글씨로 쓰여져 있어요. 굵은 글씨로 주님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 옛날에 원본에는 야훼라는 글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훼라고 적어놓고 읽기는 어떻게 읽는다고? 엘로힘, 샤도나이, 들은 다른 이름으로 읽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냥 야훼를 하지 않고 주님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3.1체 대축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신앙을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마리아가 아닙니다. 마리아는 우리가 신앙에서 하나님을 믿는데 도움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마리아는 성인들 중에 한 분으로서 공경의 대상입니다. 우리보다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나도 성모님처럼 성모님의 신앙을 본받는 공경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흠숭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흠숭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도 하지만 하나님을 흠숭하는데, 우리 성모님을 흠숭한다면 우리 성모님을 우상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흠숭이라는 단어하고 공경이라는 단어 우리는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3.1체 신비는 인간의 머리로는 참 알아듣기 힘듭니다. 어떻게 한 분이신 분이 삼위가 한 몸으로 되어 있는가 알아듣기 힘들죠. 그러나 수백 년 동안 이 삼일체 교리를 확립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이단자들이 생겼고, 그래서 많은 연구 끝에 하나님을 한 단어로 요약한 것이 삼일체 신비입니다. 그래서 신학 격언에 우리가 교리를 알아듣기 위해서 믿어야 되고, 우리 교리를 믿기 위해서 알아야 된다는 이런 유명한 말이 있는데, 아우성 성인의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일체 신비 알아듣기 힘들고 참 그렇게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앞서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사실대로 받아들이고, 또 삼일체 하나님을 잘 흠송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나가기로 하십시다. 아멘.